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시편 2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요,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B는 뭐예요? 벌스고 D는 네스예요. C는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옷을 뭐 입을까? 좀 따뜻하게 니트를 입을까? 아니면 좀 가볍게 후드티를 입을까? 그거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선택했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 장폴 사르트르의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선택, 무엇을 먹을까? 어떤 메뉴를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러니까 쉬운 선택이잖아요. 물론 그런 선택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런데 그런 선택 말고요, 더 어려운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진학 문제나 아니면은 우리들의 거주할 집 문제, 또 진로 문제, 이런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선택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아버지가 곁에 가까이 계셔서, 이제 떨어져서 지내니까 가까이 계셔서 좀 세세하게 시시콜콜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상의한다는 것, 아버지의 조언이 얼마나 저를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확신이 안 설 때, 이럴 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를 물어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요, 본문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든든하고 더 힘이 세시고 더 능력 있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다고요? 뭘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그래서 따라가는 선택은요, 가끔 오류가 있을 때도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요, 최고의 것, 항상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그 후손 또한 유산을 물려받게 하신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서 살아가기만 했는데 영혼은 편하게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3절에요, 평안히 산대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아예 평안하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요, 영혼이 평안하고 또 그 평안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누리게 하시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세 번째,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의논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신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여러분, 이 보이신다는 말은요, 그냥 짠, 여기 있지, 봤지, 됐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실제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것이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히 하실 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자랑스러운 딸들 공부를 하고 또 수능을 준비할 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